성서를 보기 위하여 우리가 세 가지 영적 존재를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것이 여러 공감을 곳곳에 우리가 이제 보고 또 응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갖고, 그래서 아까 진정한 나는 누구다요? 영혼이다. 그러나 성령 우리 육체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성경의 역사를 전체로 싹 맥락을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카트 한 카트를 들어가겠습니다. 한 카트 한 카트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운데 이 성서를 보는 눈부터 본 다음에 성서의 전반전 역대기를 보고, 다음에는 이제 신구약 전체를 하나하나씩 보는 맥을 보겠습니다. 그 초점은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긴데 뺏겨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제가 30년의 신학교 다닐 때는 이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 가지고 논의를 막 따졌을 때였어요. 그리고 비평적으로 오늘 그 말하는 게 말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따져서 이렇게 막 따지고 막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니까 맞죠? 3장 10절 한번 보고 저 들어갑시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성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15절을 봐야 돼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로 성령과 하나님 성령을 이루어 우리 속에 있사하는 이름으로 말하노라. 우리의 죄가 있다. 성경은 무엇을 얻게 하느냐?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성경 보는 두 가지를 크게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성경 저자, 성경 저자에 관한 것과, 우리는 성경보다 성서라고 한다 했죠. 성경은 우리가 신앙의 그냥 믿는 책으로, 하나님 삼위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성서는 뭐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우리가 구분하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서로 말할 때는 신학적인 관점이 지배적이고, 성경으로 말할 때는 뭡니까? 신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버렸네? 몸이 편찮으시죠? 몸이 편찮았고 공부도 약속을 지키려고 오셨구나. 성서 독자, 독자인데, 성서를 기록한다는 것은 성서에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기를 대사로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 22절 보면 뭐요?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썼던 가운데 이게 성경의 영감설이 두 가지가 이제 많이 있는 걸 달쓴 것은 뭡니까? 기계적 영감설과 또 뭐요? 유기적 영감설이 있어요. 여기에 기계적 영감설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또한 신약에는 예수님, 이제 직접 말씀했지만은, 그다음에 또한 성령님 아시고 나면 직접 누가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거, 직접. 다시 말하면 사람은 로봇으로 해서 직접 썼다. 그러나 유기적 영감서는 성령의 은사처럼 이 저자들의 뭐예요? 사상, 또한 문화, 종교, 또한 상황을 다 포함해서 그들이 뭐요? 표현해서 표현 기법을 쓴 것이다. 그러나 이게 모든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의도가 있다. 꼭 삼위로 붙여야 돼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 의도가 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장로교의 큰 교단이 갈라졌어요. 유의 것을 주장하는 곳은 지금 보수라고 개념하는 합동 측, 또한 고순 측까지 이제 포함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유기적 영감설에 대해서는 이제 장로교에서 통합측, 감신대, 한신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미 외국 이게 바로 이제 성경 정경 성을 통하여서 영감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두 가지 혼용돼서 한다고 봐야 돼요. 뭐가 돼서요? 혼용된다. 두 가지 병영해서 쓴다. 병영해서 혼용보다 병영해서 쓴다는 거예요. 혼용은 병영해서 쓰는 게 바로 이 반대. 그런 가운데 이렇게 쓰지만은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성서를 쓸 때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 뭐가 있어요? 삶의 자리. 지금 우리는 독자가 보는 독자가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내 상황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성경 저자의, 성서 저자의 뭐요? 삶의 자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놔두고 뭐요? 현재 우리가요? 독자의 삶의 자리, 아니면 해석자의 삶의 자리가 어떠냐고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것은 좀 그게 바로 이제 영적으로 뭘 하는데, 반드시 삶의 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이게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그 다음에 문화적 예술, 그 다음에 종교적, 또한 지리적, 또한 사상적, 이러한 계획이 바로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인식돼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이 이걸 누가 합니까? 바로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것을 저자를 두 분류로 할 수가 있어요. 왜? 기계적, 유기적을 배경하기 때문에 원 저자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감독이 담겨 성령님이다라고 일단 하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원 저자, 그 다음에 뭐요? 저자는 누굽니까? 바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 당대의 사람들라고 합시다. 사람 들여봤는데 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 당대의 사람. 신약에는 사람들 맞죠? 구약에는 사람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묵시 문학을 빼놓은 모든 것들은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또 묵시 문학에도 그들이 묵시를 보는 삶의 자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학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오늘 특강이니까 문학은 하나의
홍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구약 학계의 바로 정설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갖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뭐예요? 구약 학계는 뭐예요? 하나의 묵시, 문학. 문학은 뭐예요? 그것이 이제 사실적 묘사냐 가진 묘사냐 그런 건데, 그러나 저는 받아들입니다. 사실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 받지만 사실 왜 그렇다고 우리가 돼 있습니까? 믿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기 위한 하나의 길이라면 그대로 믿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알잖아요. 이제 너무나 깊이 말하다 보니까 상당히 빠져나가기 힘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시작. 저자는 자제. 원저자 누구고요? 성령. 혹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고, 저자는 뭐요? 삶의 자리를 가진 뭐요? 그 당대의 사람 또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가, 성경에 뭐가 했어? 시작.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지리적, 사상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성서의 독자를 이야기했어요. 성서의 독자. 이 독자도 두 분류가 있어요. 이제 구약에는 좀 놔두고 신약만 이야기하기, 솔직히 이제 신약만. 솔직히 구약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못 봤어요. 구약도. 아시겠어요? 왜? 그들도 히브리어 말로 못 보고 예수님 당시 책을 와서는 뭘로 봤어요? 헬라어로 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들의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째 분류가 원독자가 있어요. 원독자. 원독자는 저자들이 쓴 성서를 바로 혹은 얼마 안 돼서 받아본 것들이 뭡니까? 원독자예요. 쉽게 말하면 빵이 따끈따끈한 것도 있지만은 뭡니까? 좀 식어가는 빵도 있다 이거죠. 성경을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시작 뭐예요? 시작. 현독자. 자, 시작. 현독자. 그러면 원독자들은 삶의 자리가 비슷할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다. 그런데 현독자는 21세기를 말합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 제일 늦게 써진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몇 년도에 써졌어요? 100년도에 써진 거. 100년. AD 100년에 써진 것이 바로 빨리 써라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100살에 가서 받았으니까 빨리 써라니까 막, 근데 100년이라고 볼 수는 없죠. 솔직히. 그잖아요, 목사님. 근데 빨리 속히 될 일을 보내라고 했으니까 써가지고 보냈어요. 하여튼 누구에게요? 7교회에 보냈죠. 오케이. 그러면 현 독자와 차이는 지금 몇 년 차이입니까? 약 2000년 차이죠. 몇 년 차이요? 2000년 차이. 2000년 차이. 그리고 앞으로 오늘 역사를 좀 시간이 안 되면 다음에 오면 역사를 좀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것만 해도 아웃 타임아웃 될 것 같은 보니까 2000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성경이 언제 왔어요? 약 1900년도에 왔어요. 그 전에는 쪽복음이 왔죠. 네. 1900년도에
1900년도에 그것도 신약 성서라고 된 사본 왔어요. 인쇄물이 신약 형형.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가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말이 그랬어요. M말이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1900년도에 들어왔어요. 근데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몇 사람밖에 안 됐어라. 세례받은 사람 몇 사람밖에. 제가 오늘 이걸 염두에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거 데이터가 잘 안 돼가지고, 아니 인쇄가 잘 안 돼가지고 1882년에 최초 한글 성서가 출간됐고 1900년도 9월 9일 날 신학 전서 출판 기념 예배를 드렸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나라는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중국에서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네, 참 감사하게 준비돼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왔는데 그러면 이때도 우리나라가 예수 1984년에 들어왔죠. 우리가 뭐 거기에 80 이제 감리교 장로교 그렇게 들어온 거에 1984년도에 들어왔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1884년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 누구 나라 성경이에요? 지금 시작. 이스라엘의 성서요. 이스라엘 성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분들이 현 독자들이 오늘 우리가 현 독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현 독자들로서 성경을 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영생을 얻었어요. 또 성령 받았어요. 자,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에 이르는 책이라 했지요. 할렐루야. 믿는 구원의 책이라죠. 구원. 성경은 구원 받으면 다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저는 구원만 다 됐다고 생각돼요. 아니요. 성경은 20번, 100번 보고 그거 안 받았으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예, 성령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 다.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책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다 보고 믿고 체험했어요.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성경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야기 됐는데 이제 예수님 살아계시거든요. 성령 역사 하셔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 나고 저는 이제 말을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이 누구한테 써진 겁니까? 시작. 그 당시에 삶의 자유 누구에게요? 온 독자에게 써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성깁니다. 이 성경을 갖다가 현 독자 속에서 내게 주어졌다고 하면서 지금부터 해석을 해요. 여러분 성서 해석과 설교가 달라져야 돼요. 잘 들어요. 성경 해석은 신학이 됩니다. 신학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고리가 돼요. 근데 설교는 뭡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 살아가는 하나의 지침이 됩니다. 그런데 설교는 또한 신학을 넘어서는 한다면 또 문제가 또 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설교되니까. 그래서 신학이란 명제를 놓고 설교가 돼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건전한 설교가 되고 또 정말 그것이 정동적인 설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설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들어보면 여러분요 다른 이단들 말 잘해요. 문선이 말 잘해요. 그게 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좀 더 말해봅시다. 자, 지금 아까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성경이 내한테 졌다고 다들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저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 성경에 말한 곳은 다들 어디요? 시작. 뭐요? 시작. 삶의 자리 뭐요? 원저자 거지요.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 13장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비유로 마가복음 13장은 성전 파괴에 대해서 감람산에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요? 제자들 와서 먼저 물었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들 와서 물었지요. 성전 파괴 언제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렇지. 그 답이 보니까 이게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재림론, 아니면 세상 종말과 재림하고 연결시킨다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왜요? 지금 봐봐요. 성경에 있는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장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할렐루야 흐려진 성전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예언했던 마가복음 13장 성전이 디도장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된 줄로 믿습니까? 네. 그것은 역사적입니까? 역사적이 아닙니까? 역사적이다는 분명히요. 성경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예언이 AD 시대 망해졌어요. 끝났어요. 할렐루야. 끝난 걸 갖다가 지금 가져와가지고 이를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해석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깊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말은 뭐예요? 시작. 원 독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맞지요? 마가복음 10장은 그렇게 해석해서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맞지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역사를 보고 거울 삼고 현재 성령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러한 오를 법찾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했어요? 구원에 대한 책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장래를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아멘. 그렇다고 우리는 누구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져야 돼요? 진리의 성령과 친밀할 때도 가져야 돼요. 우리 좀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좀 예를 좀 가져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섬기지 않았습니까? 잘 안 섬겼어요. 제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회장집 아들이니까 사장집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찾아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반 찾아갔어요. 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죄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뜻을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근데 우리는 은혜입니다. 누구의 은혜요?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찾아가지 않으면 근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줄 알아. 아니요. 선택돼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 영이 뭐요? 살아서 영생 얻은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날마다 어디에 나아갑니까? 은혜의 문 앞에 나아가고
또 뭐요? 성령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고 아버지께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찾아올 때만 기다려. 그리고 무엇만 갖고 살아가야 돼? 그분이 하신 말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삶이. 그렇다면 또 모세도 누가 주셨어요? 말씀을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갔어요? 안 살아갔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구원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아버지와 아들이 누가 나를 인도하겠다고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든, 그래서 여러분요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까? 성령께서 감독자를 삼고 우리를 피로 같은 사신 교회에 감독자로 맡겨주려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감독자 되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혹은 장로로 혹은 집사로 혹은 종으로 세운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것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 충만이요. 할렐루야. 그분의 의지에 내가 당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충만은 뭐냐? 그분이 나를 깎아 문대도 내가 그게 순종하는 것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합시다. 지배에 당한다. 그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막 그렇게 충만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현상에 불과하지. 인격적인 충만은 뭐냐? 성령에 의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성령이 보입니까? 성령이 보입니까? 그럼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어떻게 쫓아갈 거예요? 분명히 매개체가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작.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음성, 혹은 또 꿈꾸는 것, 환상까지 다 포함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 성령은 98%가 말씀하신다. 음성을 주신다. 내가 알아듣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환상과 꿈이지요. 왜 환상과 꿈을 꿀까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못 보고,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절대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진정한 환상과 꿈을 보고 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뭐예요? 자기가 꾸는 것, 자기가 보는 것 가지고 환상이다. 그것은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밤의 기저에 하나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저는 무시하지 말을 알렸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읽느냐 관점을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는 인간 그 말은 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이야기했어요. 누구랑 어떤 분으로요? 시작. 진리의 성령으로 얘기해. 중요한 겁니다. 납시다. 현 독자는 뭐요? 진리의 성령으로 무엇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는데, 구약은 앞으로 구약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은 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끝이 없어요 있어요? 아니, 다들 근데 숫자가 적네. 아니겠죠. 자, 시작. 끝이 있었다. 그래서 BC 북쪽 몇 년요?
북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시작. 722년에 끝이 났어요.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몇 년에 끝이 났어요? 586년에 끝이 났어요. 그러고 난 100년 후부터는 정말로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더라. 그게 뭡니까? 암흑기.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의 중간기. 그거 여러분 보기 바랍니다. 중간기. 뭐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슨 기요? 암흑기. 그러니까 구약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누가 오기까지?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래서 구약의 두 가지 말씀했어요. 예언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강림을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뭐만 이야기해요? 예수만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은 뭐요? 성령의 강림을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자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는 누구와 더불어요? 시작.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는데, 이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한대요. 할렐루야.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성경 해석 들어가기 전에 해석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16장 13절 나같이 한 사람 누가 한 크게 읽으세요.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원래 그게 좋을 거세요. 자, 진리의 성령 오시면 거의 한 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자 뭐예요? 그가 누구지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너희는 여기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11명의 제자를 이야기해요. 11명의 제자. 근데 앞으로는 저도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를 갖다 보편적으로 모든 것은 성경 전체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성경 전체. 근데 여기는 분명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다시 해석을 해줘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누가 읽어주세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그렇지, 봅시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누가요? 진리의 성령이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시며? 무엇을 시작?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야, 오직 듣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누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나 그런 다른 역사를 말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제자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지금 이 성경에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죠. 다시 말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런 가운데, 자, 구약이 모든 예수님 관점에 볼 때는 구약은 진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만약에 구약이 진리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당해야 됩니까? 안 당해야 됩니까? 멸망 안 당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율법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올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면허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말을 누가 인도한다? 진리의 성령이 인도한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구약을 이야기해도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예수께 와야 돼요. 예수 왔으면 누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요?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 독자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은 그냥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믿음으로 봐야 된다. 또 그냥 보는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러나 누가 오기까지 예수가 오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각 시작 그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중요히 배울 것은 어떻게 각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했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 보는 것이 초점적으로 믿습니다.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지켰느냐를 우리가 보여주는 가정이길 축복합니다. 근데 구약을 지켜야 되는 구원이 있다. 안 되는 거죠.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은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맥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보여줄 거예요. 한번 우리가 한번 보고 이제 한번 보고 마침 이걸 갖다가 현 독자의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이 보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는 뭘 보면 가정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말씀을 잘 보면 성경 앞뒤가 다 보여요. 그래서 구약과 뭐가 보여요? 서신이 다 보일 수가 있어요. 왜요? 오늘날 우리가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현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역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제가 이제 보면서 말씀에 드는 가운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3장을 일단은 샘플로 본 다음에 하나 마치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역대기 다시 말하면 창조 가운데 아담의 시대부터 지금 시대까지 싹 정리를 하되 AD 70년까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보고 오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통해서 AD 70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그날을 이야기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와 그날이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이루어졌어요. 아시겠어요? 그래 보고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13장을 보십시오. 자, 13장 1절. 자, 그래서 우리가 현 독자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온 독자가 아니라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볼 때 우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처음으로 첫째 답자 너희 그 당시의 사람으로 분명히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 이건 역사적이기 때문에 영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과 천사들이 영적이지요. 아멘. 제가 잘 들어도 이런 무슨 말인가? 성경을 영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영적인 관계지 성경은 영적이 아니라 뭐요? 삶의 자리에 나타난 구체적 계절 맞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것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요 엄청난 지금까지 오를 범해 왔어요. 또 범할 겁니다. 야, 심리학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현재 오늘의 나는 과거에 잘못된 습관이 있었거든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의 자기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의 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딱이다. 거듭나야 된다. 바꾸어져야 된다. 그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격적이어야 돼. 할렐루야. 인격적이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아무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만 가면요 폭 좁은 생활과 삶과 여러분들이 영혼의 영적인 삶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걸 같이 접하고 하면 여러분요 우리 자기 집에 자기가 마시는 대질의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큰 저수드물도 있고 더 큰 강도 있고 더 큰 바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제가 표 빌려오자면 발바닥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헤엄칠 정도란 창이란 생수의 강이 넘치는 진리의 성령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5년 동안 강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구원론과 정말로 성령에 또한 다른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자 13장을 조금 보고 우리가 보고 8절까지만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 독자로서의 해석이 아니라 뭐요? 현 독자로서요 진리의 성령의 뜻을 해석인데 따라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뜻을 전한다. 할렐루야. 잘 봐야 돼.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절 돌아가면서 한번 읽읍시다.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렇게 해서 누가 2절 이것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이 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수로바벨 성전이 아니라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죠. 우리는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돌 하나씩 무너뜨린다. 그러게 뭡니까? 성전, 헤롯 성전의 파괴 혹은 멸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절 봅시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정령이 묻자 자, 누구 제자들이 왔어요? 몇 명의 제자들이요? 네 명의 제자. 구체적인 인물 나와서 나가.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참 죽은 자들한테 죽은 사람 있으면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 왔어요? 안드레까지 정령이 물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자 어느 때에 시간을 말해주죠. 어느 시간에 이런 일이 뭐지요? 헤롯 성전이 돌아남지 않는 이유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로 할 때에 무슨 징조. 자 그러면 이게 좀 여러분들이 가서 자 지금 성전 이때가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 가는 이것은 뭐요? 성전 멸망의 뭐요? 때 혹은 뭐요? 시간. 이것은 뭐요? 가는 뭐요? 징조 또 뭐요? 징후 어떤 사건 뭐에 대한 지금 현재
이것을 놓고 이것은 알 수 있다 없다 이한테 아무나도 없고 이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내일에 대해 묻고 있어요. 이렇게 5절 누가 좀 빨리빨리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누가요? 너희가 누구지요? 제자들이. 오케이. 그 다음에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루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이 말을 하는 가고 있는 데 있어서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라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함께 한다는 제자들은 전제지만은 예수님 편에서는 함께 합니까? 함께 안 합니까? 함께 안 해요. 왜? 앞으로 죽으시고 부활을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요? 너희를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맞지? 그건 저거요. 뭐가 아니다요? 끝은 아직 아니다 저거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하다면 때가 아직도 아니다는 그 말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뭡니까? 답시다. 징조다. 뭐요? 징조예요. 징조. 그 징조 구체적으로 뭘로 나오냐? 8절 봅시다. 자, 시작. 민족이 민족으로 나라가 나라를 자,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또 뭐요? 나라가 싸우고 또 뭐요? 뭐가 일어나요? 처에 뭐요? 시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요? 기근이 있느나 이는 뭐요? 무슨 시작이다? 뭐요? 그것이 하나 있다. 징조다. 무슨 징조다요? 성전 멸망을 향한 징후고 사건에 불과되겠죠. 네,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봐라 8점을 가지고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하니까 야 싸우고 있다. 1차 대전 2차 대전 할 때 바로 끝이 온다라고. 그것은 뭡니까? 지금 현 독자가 보는 관점은 아주 틀린 것이잖아요. 보여집니까? 재난의 시작은 그래서 뭐 재난의 시작이다 하라고. 무슨 재난 시작이에요? 재난 시작이 뭡니까? 시작. 헤롯 성전의 멸망에 대한 징조에 불과하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했던 모든 세상 정말에 대한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왜요? 봐봐요. 제가 틀리는 거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요? 네 명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끝까지 보기로 했는데 10절만 봅시다. 아니 9절 봅시다. 9절과 10절까지만 보고 마칩시다. 누가 빨리 읽어줘요. 보이스 좋은 사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등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되어 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 제자들. 제자들에게 사정전에 가면 공에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넘겼죠? 회장에 매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리고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섰어요? 안 됐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곱을 목베인 줄 믿습니다. 목을 베어 죽였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근데 이것을 좀 더 본 것은 한번 보고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딱 24장 14절. 자, 오늘 마가복음 13절 10절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합시다. 성전 파괴의 징조다. 이게 복음부터 하나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몇 절로 했어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자, 분명히 지금 이것도 마태복음 4장도 1절 봐봐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되 3절 보면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물어요 안 물어요? 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세상 끝을 갖다가 우리가 세상 정말로 지금 다 가져온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끝이 오리라. 이제 끝이 오리라. 뭐예요? 시작. 헤롯 성전 파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의 망국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절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해서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28장을 다 리더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온 유다와 그러니까 에루살렘이 몇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장? 2장 3장. 그 다음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가서 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요? 성경 보고 많이 기도하니까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지요? 로마에까지 가죠. 뭐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 있어요? 노년도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국가도 그 당시에 내가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2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억밖에 안 돼요. 세계적인 인구가 2억. 지금은 몇십억이요? 70억이요. 그리고 70억이 되기까지 많은 태어나던 후사들이 엄청나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마가복음은 분명히 모든 민족이 만국의 복을 전파한다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걸로. 근데 마태복음은 또 붙였지만은 이걸 갖다가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해가지고 세상 정말 제대로 연관을 시킨다 이겁니다. 근데 분명히 본문에는 진리의 성령이 예수 하신 의도를 말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해줘요? 뭐예요? 시작. 헤롯 성전의 종말을 이야기해준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해석이 안 되어진다면 이 해석이 이렇게 안 되어지면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생겨졌어요. 한국과 전 세계가. 제가 오늘 전 세계라고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 세상 적그리스도는 바로 로마 교황의 황제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보십시다. 예수님이 33살에 이 말씀을 읽어내고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멘. 그러면 현재 우리 독자들, 현 독자는 지금 봐야 됩니다. 현 독자는 지금 예루살렘 새로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사실. 근데 성경 보면 예루살렘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준단 말이죠. 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친 김에 5분만 더 하고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 여러분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과 장래에 근간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8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들어갑시다. 시작. 사도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이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에 되기까지 다 같이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받은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 말씀. 그러면 누가 지금 역사하시겠네요? 누가 역사 시작? 진리의 성령이. 아멘. 맞죠? 자, 그럼 보십시다. 지금 원독자를 봐야 돼요. 첫째, 원독자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하는데 지금 두 가지 갭이 있었어요. 하나의 갭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받아라? 받아라 했죠, 성령. 근데 이들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물어봤어요. 성령 받으라니까 물어봤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무엇을 지금 물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지금 저희들이 묻는 말이 같아요, 달라요? 하늘과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그러면 자 오늘 저희가 물을 때 누가 물었겠어요? 제자들이 묻겠어요? 다른 사람이 묻겠어요? 왜? 가까이 사람들이 묻지요. 성령 받으면 이스라엘 회복이 될 줄로 자기는 알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질문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거절을 합니다. 자 7절 합시다. 때와 기한은 누게 있으니 아버지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근데 이 7절 말씀 가지고 무엇을 사용합니까? 재림이나 정말로 사용하면 안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뭐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관점의 말이지. 그렇잖아요? 하나 예수님 오시고 재림에 대한 때와 기한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말할 때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뭐냐? 자 봅시다. 이제 잘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다시 말해요. 뭘 받아라? 다시 와서 성령 세례 받아라. 쉽게만 시작. 성령 세례 받아라. 그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했어요 앞에는. 근데 뒤에는 8절 뭡니까? 성령 임하심 뭐예요? 시작. 성령 세례 받아라. 근데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합시다. 성령 세례는 권력을 받는 것이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다 당연히 나를 증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더 플러스를 앞으로 붙여요. 그 당시 제자들이 아이고 저거 우리 성령 오면 나 회복될 줄로 좀 기대치 어긋난 거야. 그런데 오늘 현 독자로 우리가 성경 봅시다. 예수님이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 중에 있어요 없어요?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제자들이 요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예수님이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 받아로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성령과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엉뚱한 성경도 모든 성경이 이렇게 해요. 잘 들어요. 무슨 말인가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현 독자로 봅시다.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다 이게요.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근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이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됐어요? 1948년 5월 14일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이것은 이걸로 끝나야 돼. 맞지요? 이제 뭐요? 원 독자의 해석과 현 독자의 해석을 다 가져왔어요. 요 이상 다른 해석은 설교를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설교를 가는데 엉뚱한 설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현 독자들 우리가 봅시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석은 뭐냐? 이제 너희가 정 48년 5월 14일 나라 회복이 됐다.
그런 아버지가 이루어졌다. 이게 너희는 뭐 받고 살아가라? 시작. 성령 세례를 내가 지금도 주고 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은 지금도 예수가 주고 있어요. 이거 성령 받았으면 누구와 함께 살아가라? 나는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에 있다. 나를 대신하여 내가 보낸 진리의 성령과 더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몸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왜 너희가 나와 같이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한 깊은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근데 이거 가지고 예수님 재림 따위 세상에 종말 따위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의 역사예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분명히 해석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땅에서 11명의 제자들을 성공시키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구원받는 자와 선교사들을 세워두셨어요. 앞으로 저는 이 일에 저는 진리의 성령하신 일을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면 아니 앞으로 더 깨닫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8강도 정말로 하나하나 깊이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가시면서 나를 바르게 진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아브라함을 성공시켰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을 성공시켰던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을 성공시켰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 성공자가 되도록 이끌 줄을 믿습니다.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히브리서를 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0장 29절로 너희 말씀은 날마다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깨우쳐야 돼요. 진리의 성령 우리의 보혜사로 던져도록 우리가 오늘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행하다는 어떻게 됩니까? 망신당해요. 개망신당하면 괜찮지만은 사도들까지 저주까지 임할 수가 있어요. 다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은혜의 성령을 생각하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